이제 몇 주 전에 사무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 이제 사울 왕이 되었지만 사울 왕이 처음에는 겸손했다가 이제 왕권이 이제 든든해지고 나라가 강성해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왕을 향하여서 존경을 표하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서서히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지요. 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냐면 하나님이 절대권으로 내려주는 제사장직이나 또 왕직이나 그 다음에 또한 선지자직이 3권이 있는데 그 상권은 왕일지라도 제사의 업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을 향해서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 아각 왕을 살려가지고 왔고 살찐 짐승을 전부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전부 다 쳐서 진멸하라고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영권을 침해한 거죠. 그래서 자기 멋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제사의 업무까지 이렇게 행해지는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교만의 극치에 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선포하죠. 바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는 버림받았습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끝입니다. 왕직이 더 이상 당신은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 하나님의 선포를 해줘.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울 왕을 떠나게 돼요. 그러고 있다 보니까 사무엘 입장은 사무엘 선지자잖아요. 제사장이잖아요. 그 사울 왕에게 누가 기름을 부었어요? 사무엘이 부었잖아요. 초대 왕인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는데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성실하게 믿음으로 겸손하게 잘 행하지 않고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니까 사무엘 입장에서 볼 땐 속이 상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 죽을 때까지 누구를 보지 않았냐면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누구를 보지 않았냐면 사울 왕을 보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만큼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울을 대신할 왕을 세우는 일을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1절을 보면 사무엘의 그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어요.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그 다음에 뭐라고 책망을 해요? 내가 그를 위해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이렇게 타락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에 대한 그런 고통을 안고 있는 상황 속에 있으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너희는 더 이상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툴툴 털어버리고 너희는 베들레헴에 빨리 가라.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사울을 대신할 왕을 내가 세우게 될 텐데 너는 빨리 가라라는 명령을 내려요. 명령을 내리는데 근데 이 사무엘은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렵겠을까요? 두려운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지금 왕권이 탄탄하게 강화된 상태가 지금 이 상태였어요. 사울은 왕권이 강화된 상태예요. 이미 사울 왕은 왕으로서의 권위가 상당히 높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사무엘 한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을 중에서 한 사람을 뿔에 기름을 넣고 가서 안수를 놓는 거는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만약에 사울이 이 상황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 나는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 사무엘인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무엇라고 하든 아니면 베들레헴에 갈 때 이렇게 이야기하라. 나는 하나님께 제사하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송아지를 끌고 가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베들레헴에 도착을 해요. 베들레헴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의 명대로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행해지는 가운데서 있을 때 그 베들레헴은 실질적으로 사무엘의 고향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고향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사무엘의 고향은 라마잖아요. 라마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서남쪽으로 약 17km 정도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라마라는 곳이 바로 평택이라고 한다면 베들레헴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면 바로 송탄거리 정도, 그 정도의 베들레헴의 거리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한 15km 정도, 16km 정도, 그 정도의 그 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그 라마의 이제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누구에게로 가라 그러냐면 누구에게 가라 합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세이죠. 이세의 집으로 들어가라. 그럼 이세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한다면 여러분 보아스 아시죠? 보아스하고 누구하고 눈 맞아가지고 그 오벳을 낳았을까요? 성경 진짜 많이 잘 읽으셨네요. 룻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방 나라에 갔다가 완전히 다 털리고 쫄딱 망하고 와서 나오미하고 그리고 둘이 와서 시어머니 와가지고 있다가 이제 보아스하고 눈 맞아가지고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낳은 사람이 우리 오벳이죠. 오벳. 근데 오벳이 그 아들이 누구냐면 이세예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근데 이세는 이세 할아버지가 누군가 그러면 그렇죠. 보아스죠. 보아스의 손자는 누굴까? 이세.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그럼 이세 아버지는 누굴까요? 오벳. 그래 그렇게 돼 족보가 그렇게 돼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세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을 몇 명이 낳냐면 8을 낳았어요. 그때 당시에 보아스는 그때 당시에 상당히 유지고 상당히 재산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도 오벳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상당히 재산가를 유지해왔고 이세에게도 상당히 부유한 그런 환경 속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 8명의 아들들을 잘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그런 상태 속에 놓여 있을 때 그때 그 부유한 환경 속에서 아주 잘 성장한 가정에 하나님이 누굴 보내냐면 사무엘을 보내요. 사무엘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다고요? 8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8명의 아들을 사무엘이 제사로 청해요. 너희들은 정결하게 하고 너와 너의 아들들을 제사하는 곳으로 불러들여라 라고 해가지고 제사하는 데 청하는데 자 이제 3절 보겠습니다. 이세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든.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 아들들을 청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네게 알게 한 자에게 누구를 위해서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름을 부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울에게 기름 부었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사울에게 기름 부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었어요. 누가 원하는 뜻이었어요? 누구의 요구였어요? 백성들의 요구였어요. 백성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우리를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고 백성들이 속된 말로 지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계속해서 사무엘을 쫓은 거예요. 사무엘을 쫓기 시작하면서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럼 네 멋대로 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지만 사울 왕이
왕으로서, 초대 왕으로서 잘하기를 원하시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은 원하지 않지만 백성들이 지 알을 자꾸 하니까 그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마, 그러면서 내가 원치 않지만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세웠지만 그 본질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뜻이었어요. 백성들이 원하는 뜻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누구에게 보여요? 결과적인 얘기지만은 누구에게 보여요? 8명의 아들 중에서 마지막 말째인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는요, 이것은 누구를 위한 일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나오는 말씀은 내가 내게 알게 한 자에게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부르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여태까지는 백성을 위해서, 백성이 요구대로 백성을 위해서 사울을 세웠지만 다윗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우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선택할 때는 그의 탁월한, 바로 뭐냐면 신체 조건을 본 거예요. 신체 조건을.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키가 얼마나 컸는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더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키가 귀골이 장대하고 인물이 빼어났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0장 24절의 소개를 잠깐 드린다면 모든 백성 중에서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라는 이 젊은 청년이 기름을 부을 당시에는 백성들이 볼 때 모든 외모나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을 만큼 완전히 월등하게 우수한 사람으로서 평가를 받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왕으로 딱 이제 발탁이 됐을 때 백성들이 왕에게 만세를 외쳤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외모에 아주 백성들이 홀가닥 넘어간 거죠.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무엘의 행동도 우리가 보면 안다는 거죠. 사무엘의 행동을 보면 사무엘이 어느 정도의 촉이 떨어졌냐면, 기도하는 사무엘이었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촉이 떨어지면서 뭐가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면서 옛날에 가졌던 습관과 이런 사고가 그 안에서 떠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16장 5절을 보겠습니다. 16장 5절. 자,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세 아들들을 성결하게 제사로 청하니라. 그 다음에 16장 6절 넘어가서 봅니다. 그들이 왔다는 거예요. 누가 왔다는 거예요? 이세와 아들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들들을 데려왔는데 사무엘이 첫 번째 큰아들을 딱 본 거예요. 그 큰아들이 누구예요? 엘리압이에요. 엘리압을 딱 보자마자 사무엘이 그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홀가닥 넘어간 거예요. 또 사무엘이 홀가닥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사무엘이 마음에 딱 이르기를 이미 마음 확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인이 내리지 않았는데 본인 스스로가 마음에 확정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다, 여기 있도다 라고 사무엘이 그 엘리압의 외모의 준수함을 보고,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을 자가 사울 왕을 대신할 자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누굴 지목해 버리는 거예요? 엘리압이라는 이세 아들 엘리압 그 장손을 그에게 지목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압을 보면서, 그러면 이 준수한 외모를 보고 사무엘은 거기에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사무엘의 잘못된 판단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7절을 오늘 보겠습니다. 7절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단 말이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뭐 본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외모를 안 본다. 뭘 본다는 거예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사무엘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여호와는 뭘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그 눈으로 가지고 외모를 보고 용모를 보고 외적 용모와 그리고 또한 신장과 이력과 배격 이런 모든 것들을 척도로 삼아요. 그래서 여기에 기준을 삼아서 뽑고 안 뽑고의 여기에 결정을 내는 이 모습들이 오늘날에도 사회적 구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면접을 보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하다못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제 은퇴하고 나면 후임자를 선택을 할 때 이력서를 받잖아요. 교회들 오늘날 교회 당회원들과 당회가 바로 뭘 보냐면 이력서를 보는데, 바로 외국에 유학에 갔다 오지 않으면 이력에 거기에 끼지도 못해요. 외국에 갔다 와야 돼. 그 외국에 가서 어느 학교를 졸업했고 어느 학위를 받았느냐, 그래서 신학 박사를 받았느냐, 아니면 목회학 박사를 받았느냐, 명예학 박사를 받았느냐, 바로 박사 학위를 어느 정도의 학위를 가지고 있느냐를 따라서 거기에 후임 담임 목사로 청빙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서 딱 판가름을 내버려요.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신학대학에 졸업하고 대학원에 졸업한 사람들은 이력에, 웬만한 교회 이력에 끼지를 못해. 이런 것도 교회 안에 내부에서도 얼마든지 쉽게 찾아본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도 뭘 본다는 거예요? 외적인 것, 중심을 안 보는 것이고, 그 사람이 설교가 어떻고, 물론 설교를 다 외국에 갔다 오면 설교 잘하지. 영어 섞어가면서 오케이 데스네 하면서 영어 설교 잘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속에 뭘 들었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해가지고 인격이 잘못돼가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부교육자들은 물론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담임 목사가 오실 때도 절대 어떤 외적인 것을 봐서는 안 돼요. 뭐 키가 막 작다느니, 얼굴이 막 대물장만 하더니, 이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외모로 안 보시니까 지금 여태까지 35년 동안 버텼지. 만약에 외모 버텼으면 제가 여기 살아남겠습니까? 저 소요엘 목사 당장 데려와서 딱 세워서, 아니, 너무 젊다 지금 아직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냐?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동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강단에 딱 서는데요, 강단에 화려한 가운에다가 후드가 쭉 떨어진 후드를,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물론 목사님들 생각들 다 차이가 있지만 가운을 입고 설교하느냐 아니면 안 입고 설교하느냐,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거기에다가 가운도 화려한 데다가 거기 후드도 아주 희양찬란한 후드에다가 거기다 또 내가 좀 속이 상한 건 바로 뭐냐면 역대 교황들이 행했던 것처럼 왼쪽에 커다란 금십자가 이걸 딱 옆에다 가슴에 탁 달고 그 설교를 하는데, 제 마음이 은혜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외모를 어떻게 잘 꾸몄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떤 심령 상태로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느냐라는 그 메시지 내용의 중심이 중요한 것인데, 어떤 화려한
외적인 것을 통해서 다 있고 뭐 그것을 통해서 권위를 가지고 권위적인 그런 위치에서 사람들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마음에는 염두에 두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권위적인 문제가. 여러분, 외모를 잘 꾸몄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도 하나님 누구를 찾고 있어요? 어떤 자를 찾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자를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중심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성경을 소개해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를 찾고 있는데 그 중심이 하나님과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저와 여러분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함께 살아오면서 사람을 볼 때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교회에서도 사람을 만나고, 그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지만 사람을 만날 때 무엇을 우선적으로 보는가라는 겁니다. 나는 사람을 볼 때 무엇을 우선적으로 보느냐. 근데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 외적인 것을 먼저 보잖아요. 근데 나도 실질적으로는 저도 외적인 것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나만 그런가요? 여러분 왜 외적인 걸 안 봅니까? 여러분 애들 친구들 보게 되면, 젊은 친구들 보면은 나는 뚱뚱한 것을 용서하되 못생긴 걸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젊은이들이 바로 뭐냐면 결혼 대상을 어떻게 보느냐. 청년들이 결혼 대상을 어떻게 봅니까? 예뻐야 돼 무조건. 성질이 지 알 같은지 뭐 순한 양 같은지 그 상관없어요. 무조건 예뻐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무조건 늘씬해야 돼.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청년들이 보는 이 가치관이 사람의 그 중심이 어떻고 상관없어요. 당장 외모가 어떠냐. 이게 바로 오늘날 이 세대가 계속해서 내려오는 세대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부분이 아닌 하나님인 사람들은 그 외적인 것을 통해서 거기에 평가가 되고 가치를 주고 또 신입사원을 뽑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똑같은 실력인데도 불구하고 누굴 뽑아요? 외모, 사람을 겪어보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일단 예뻐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자들도 예쁜 교육자들, 잘생긴 교육자들 뽑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사람의 판단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전 그래요. 여러분 앞으로 며느리를, 앞으로 또 사위를 둬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며느리와 사위를 볼 때 대부분 뭘 봐요? 그렇죠, 외모 보죠. 그다음에 뭘 볼까요? 그 가정의 성장 배경, 부모가 누구냐, 가문이 뭐냐, 예? 그 가정에 돈이 얼마나 있냐, 학벌이 어디냐, 이걸 보잖아요. 이거는 개떡 같은, 한마디로 개떡 같은, 죄송합니다. 그만, 여기까지. 예, 그만. 그걸 본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 당장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나 미래에 가능성이 있느냐. 예? 지금 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태까지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물론 지금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과거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나는 5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궁금한 사람이거든요. 앞으로 2026년도, 2026년도 5년 후에는 과연 어떤 그런 환경이 우리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저는 굉장히 궁금해하고 미래를 많이 생각하고 고민을 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좀 뛰어나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다른 사람보다 잘 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가난하면 어때요? 잘 들어야 돼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좀 외모가 딸리면 어때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바탕이 어떠냐, 이 사람의 중심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앞으로 이 친구가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을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당장 가문이 어떻고 돈이 얼마나 많이 있고 재산이 얼마나 있고 이거 보다가 완전히 깨갱 되는 거예요. 깨갱 되는 게 뭔지 아시죠? 모르는구나. 여러분, 사람 절대 외모 보지 마세요. 우리 두 사위들한테도 이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재물이 좀 많아서 아파트 한 50평짜리 딱 결혼할 때 이미 딱 들고 예쁜 딸 2딸 데리고 다니는데 그것 준비 안 하고 무슨 이쁜 딸, 우리 이쁜 딸을 데리고 가려고 우리 시키들 막 이렇게 생각했다면 우리 예쁜 딸 못 데리고 왔어요. 그냥 데려가, 그냥. 그렇죠. 생각할 것도 없어. 그냥 데려가. 빨리 시집 갔으면 좋겠어. 하루라도 안 봤으면 좋겠어. 등등. 미안해. 농담이야. 사람들은요, 외모 봐요. 근데 중심을 보면서 그 사람의 성격이 무엇이고 그 인성이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인드, 다시 말한다면 그의 미래를 향해서 어떠한 그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를 그거를 보고 판단해야지 당장 이런 상황의 외적인 모습을 판단해서 그래서 결국 뭡니까? 평생 골머리 앓고 마음고생하며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사람의 내면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의 중심을 살피면서 더욱더 우리 바르게 내 자신부터 하나님의 중심과 나의 중심,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중심과 그들의 중심이 어떠 있고 그들의 인성이 무엇이고 그 중심에 어떤 바탕 베이스에 깔려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사람을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되고, 좀 부족한 면이 있고 연약한 면이 있어도 우리가 서로 안고 이 공동체의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면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고 내 자신도 행복한 환경 안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결실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외모 보지 마십시다. 중심을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